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바른 답, 온전한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모방하기 원하는 삶이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분 성품의 특성을 연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그분과 같이 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약할 따름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뿌리는 없는데 열매만 따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인 의지함,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기 전에는 그분 삶의 미덕들을 모방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출생, 이 땅에서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느 옛 작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며 생명이 되게 한 과정들이다. 이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첫 과정을 보라. 우리는 그의 출생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해 죽음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먼저 그리스도의 출생을 보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분 자체의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인자된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주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생각을 하도록 그분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의 소유라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다. 그런 후에는 그것을 올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에게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그것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라는 엄숙한 말씀을 듣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듣는 즉시 의아해 한다. 어떻게 죽고 또 사는 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깨닫는 순간 그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자기를 내어 드려야 한다. 주님, 당신은 제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만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께로 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33년 동안 그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았다. 당신도 예수님이 얼마나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과 인도하심을 구하셨다. 항상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그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기도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복되도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던 것이었어. 그렇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잊고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모두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믿기 위한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에 관하여 들어보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시아에서 그에게 엄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타나듯 우리는 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해 들었다. 바울은 자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고마우신 주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고 훈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셨다. 내가 너를 약한 데에 머무르게 한 것은 네가 자신이 아닌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자기의 모든 자신감을 깨부수고 그리스도처럼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중히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부서지고 항상 영혼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명을 친히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문에 얼마나 복된 해결책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자녀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그 모든 길을 걸어갔단다. 그리스도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기 위해 그러하였다. 또한 하늘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너의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신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만 일컫는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훨씬 더 크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중대한 가르침을 알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구원으로 우리가 얻은 축복된 죄의 전가와 피 흘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자. 그것은 그분 죽음의 절반의 의미일. 다른 절반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머리가 되시며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뜻이다. 또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사시는 것처럼 그분은 내 안에서 그의 생명을 전하고 완성하시기 위해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죽음을 먼저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위해 사셨다. 그러므로 완전한 신뢰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과 의지를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 그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까지라도 기꺼이 함께 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왔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거쳐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겟세마네에서 번민 중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진정으로 온전한 신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염원합니다. 나의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땅에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당신이 잘못된 그리스도, 상상 속의 그리스도,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렇다면 완전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완전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죽음까지 모든 것을 버립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즉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며 내 안에서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가까이 인도하시며 당신 안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 실패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만들지 말고 단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바친 그리스도께 드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 동안 가슴에 한 가지 생각만 품고 사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한 그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있다. 절대적으로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순간마다 그의 목적과 영광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주어서 그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꺼번에 그 승리와 기쁨과 온전한 경험을 모두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올바른 태도를 보여라. 아버지, 당신은 저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살고 싶은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내주하심과 그분을 닮음으로 당신에게 죽음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준엄한 것, 장엄한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께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죽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길이며 그 길에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선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축복이었다.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죽음의 판결은 모든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오히려 죽음에서 도망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가? 우리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리는 죽게 마련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꺼이 믿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당신은 묻는다. 그러나 그렇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러하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셨다. 또한 주님이 승리하신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의 죽음에 상응하게 된 우리도 날마다 그분과 함께 죽음까지 내려가는 삶에 참여해야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여기 몇백 년 된 참나무가 있다. 그 참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덤 속에서 있다. 도토리가 땅속에 심기었다. 땅속은 그 도토리가 죽게 되도록 준비된 무덤이다. 도토리는 죽고 사라졌다. 그것은 나무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쪽으로는 발아했으며 지금은 나무가 되어 수백 년 동안 서 있다.
그것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도토리가 죽었던 무덤이다. 언제나 참나무는 도토리가 죽었던 자리인 무덤에 서 있지만 더 높이, 더 튼튼히, 더 넓게, 더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는 모든 열매와 해마다 그것을 장식하는 모든 잎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지탱하는 무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리스도 역시 그의 죽음과 그의 무덤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뿌리를 내려 살아라. 두려워 말고 나는 나의 모든 뜻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 이 세상에 대해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 힘과 영광이 있는 것은 그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것은 우리를 다음의 생각으로 이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아버지께 죽음으로 내어드렸다.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삶을 다시 받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절대적인 무력함으로 떨어졌다. 그분은 죄가 없었던 삶을 버렸다.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삶을 아버지 손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행하시도록 무덤에서 기다리셨다. 예수님이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대한의 영광과 능력으로 높이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아버지께 내어드리고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당신 위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의 삶이 생겨난 곳은 철저한 무력감 속에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그 생명을 포기하겠니? 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내어놓겠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수만 배 더 영광스러운 두 번째 생명으로 돌려주셨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했는가?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셨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다. 그때는 나약함을 지닌 생명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나 두 번째 나셨을 때는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신 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생명을 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하나님 보좌의 영광 가운데 두 번째 태어남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이다. 어떤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사역자일지 모른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축복의 온전함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요단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저는 매우 복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혜의 체험도 많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안식과 승리의 삶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에 안식과 승리의 삶을 가져오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죽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와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따를 때 부활과 권능과 기쁨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발자취의 5번째 단계인 승천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기를 낮추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높임 받으심이 아름답고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이다. 우리와 하나이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신령한 생명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고 굴복하여 자기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이 생명을 받았으며 무덤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그의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실 것이다. 오, 이 엄청난 신비여. 오, 이 영광이여. 오, 하나님의 확실성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을 당신과 나의 안에서 사시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누군지 인정한 적은 너무 적지 않은가? 나는 따로 구별된 깨끗이 되어 비워지고 성화된 그릇이다. 이제 일어서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자기를 기쁘게 했던 아들의 생명과 거룩함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겸손과 참회와 수치의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가운데 누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올리시는 무언가 새로운 일, 무언가 놀라운 일,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까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 나약함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미적지근함과 어떤 세속성과 어떤 불순종과 어떤 죄가 용납되리요.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고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이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면류관을 쓰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개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이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깊고 거룩한 두려움에 떨 때까지 무력함과 의지함과 무가치함의 감각을 배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도록 가르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사실 때까지 그의 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안녕히 계세요.